사람이 젊어서와 늙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젊어서는 또 네가 늙어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젊었을 때에는 혈기가 왕성하고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서 형통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또 몸이 점점 연약해지면서 옛날 자기가 젊었을 때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점점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늙었을 때 바로 이 늙어서, 우리가 늙었을 때 건강면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그래도 노후에 살아갈 정도는 그래도 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것, 그리고 취미생활 한 가지 정도는 있어가지고 노후에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자기가 취미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나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거 한 가지 정도는 이렇게 구비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늙었을 때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늙었을 때 경제적인 면에서 힘이 들면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을 많이 당해요. 우리가 늙으면 애경사, 경조사 이러한 것이 굉장히 이렇게 인생 살아갈 때 다가옵니다. 저도 이 경제적인 면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나이에 먹어보니까 우리 집안에서도 애경사가 심심치 않게 많아요. 결혼한다,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것도 집안에서는 이렇게 장인 장모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젊어서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어떠한 혜택 받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계속 나가야 돼.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챙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챙기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보기에도 좀 뭐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많이 영향력을 못 끼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방의 정도만큼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공동의 그러한 배를 타고서 가는 동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만큼은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가능하면 해야 되겠다. 설령 못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국민학교 동창이 한번 어떻게 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의 결혼식을 갔다가 거기서 국민학교 친구를 또 보게 됐어요.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안부도 묻고 그런데 이제 국민학교 그 동창회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밴드에도 초대한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국민학교 친구들 만나면 반갑고 한데 이 나이에 그 친구들 만나면 또 여러 가지 집안의 애경사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이닥칠 텐데 그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되게 나보다 젊고 그래서 장인 장모까지 또 자녀들까지 이 모든 것을 헤아려 보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나가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경제적인 면에서의 그 영역 한도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그 친구들 조금 저기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까지 만나지 않던 친구들 괜히 이렇게 지금 와서 만날 필요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 인간관계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 보니까 받을 수만은 없는 일이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이 상호 교환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그걸 경제적으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바로 인간관계에서 저쪽에서 오해도 쌓고 또 서운함도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자주 만나던 그러한 사람 범위 내에서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편으로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건강의 문제, 어느 정도의 노후에 그래도 사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경제적인 면, 그리고 한 가지 취미생활 정도, 이 정도는 이렇게 요새 사람들이 살아갈 때 늙어 보니까 그것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모두 다 그걸 느끼고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네가 젊어서는 이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젊었을 때에는 베드로야, 젊었을 때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네 마음대로 활동을 했고 다녔다. 그래서 이 젊어서는 사람들에게 활동의 폭이 넓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늙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남들이 네게 띠를 둘러주며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팔을 벌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네게 띠를 둘러주며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바로 그가 자유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처럼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둘러준다. 바로 너의 자유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속을 당하고 제한을 당하고 어느 정도 네 자유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바로 여기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인가, 베드로가 정말로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인가 즉각적으로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늙었을 때 그 자유가 억압을 당하고 제한을 당하고 구속을 당하고 네 팔을 벌리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죽음과 연관을 지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베드로가 이제 늙어서 자기 마음대로 젊어서처럼 그렇게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 못하고 늙어서는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순교할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실제 순교한 것은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바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할 때,
이 네로 황제는 정말로 굉장히 악한 황제였어요.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하여튼 그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고, 그리고 로마 시내 전체를 불을 질러 놓고 그걸 감상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정말로 원형 경기장에 그 맹수들 앞에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조롱거리로 삼게 만들고 비웃음거리 그러한 것으로 삼게 만들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박해가 아주 극심했을 때 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피할 길을 궁리하면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이제 피하려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할 때, 그때 이 베드로가 바로 아피아 가도, 아피아 그 도로, 아피아 가도, 이것은 그 로마에서 이탈리아 남부, 로마에서 이탈리아 남부로 통하는 고대 로마의 군사 도로였습니다. 길이가 536km인데 이것이 BC 예수님 오시기 전 312년 바로 감찰관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이 감찰관이 처음으로 이 군사 도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바로 우리나라의 경부 고속도로, 이것보다 더 훨씬 긴 그러한 군사 목적용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그 당시에 바로 로마에서는 그것이 고속도로와 같은 어마어마한 도로였죠. 바로 거기에 이 도로에는 이 도로가에 아피아 광장이라고도 있고, 그 아피아 광장은 바로 사도행전에 우리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피아 이 도로, 그 도로로 도망갈 때 갑자기 예수님이 이 베드로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도미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그 영어가 바로 코바디스라고 하는, 도미네는 앞에 생략을 하고 코바디스, 이 영어가 나온 겁니다. 도미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로 그 영화에서도 이 베드로 사도가 등장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다, 못 박히러 간다, 죽으러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옛날 생각이 나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가 그 길로 다시 로마 시로 들어가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그 압박받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서 이 네로의 그 박해 그 속에서 64년도 7월달에 이렇게 순교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걸 생각을 할 때 자기가 그 현장에서도 부인했었고, 또 이렇게 그 이후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도망가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너무나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한이 맺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십자가 형태를 받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내가 도무지 이 십자가 형도 정말 나한테는 과분하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초대 교부들
두어 사람 정도 그분들이 실제 유명한 그 교부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바로 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이걸 예수님이 네가 늙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죽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따라온다, 이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의식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바로 세례, 침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이 새 생명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해서 이제는 내가 현실의 삶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걸 인식하고 이걸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그리고 바로 부활의 그 자리에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래서 마침내 부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서 지금 목숨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삶을 체득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젊어서와 늙어서, 젊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많지만 늙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늙어서는 사람이 연약해지고 경제적인 면이 연약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늙어서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늙어서 옛날 알던 사람들도 하나둘 어느덧 사라집니다. 결국은 아주 노쇠하고 늙게 되면 자기보다 먼저 죽은 친구들도 사실은 이렇게 인사도 못 가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었지만 늙어서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베드로 사도도 이제는 네가 젊었을 땐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활동하고 살았지만 얘야 늙어서는 그게 아니다.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늙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현장에 이르게 될 터인데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부활의 자리에서 그 죽음으로 영광을 내가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 영광된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을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가르치시고 그걸 교훈하면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남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죽음의 그 순간까지 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누구의 손에 있느냐?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의 손 안에 나의 인생의 남은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고 복 받는 일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지만 그 과정 중에 또 우리에게 그 반대되는 수많은 일도 우리는 겪어요. 병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별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피로움도 있고 꿈이 좌절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전개됩니다. 우리 모두 이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늙어서 그래서 내 자유가 점점 좁아지고 제약을 받을 터인데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내가 마침내 죽는 순간 그 죽음을 통해서 나의 인생 모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되게 살아노라.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늙었을 때 늙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삶의 모든 것도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손에 있어 나의 사는 것 죽는 것 생을 마감하는 것 이 모든 것 그리고 그 과정에 굵직굵직한 일들 이것이 주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